성경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1절부터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더더욱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삶을 허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이제 혹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혹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성했지만 제 조카 하나가요, 초등학교 다녔을 때인가요? 초등학교 전인가요?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상담하는 가운데 너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예, 저는요,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롯데월드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주 롯데월드가 개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를 좀 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그런지 천국의 모습은 또 전혀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천국보다도 그 어떤 곳보다도 좋은 곳이 롯데월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했던 철없는 그 말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혹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고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상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이 땅에만 혹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201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얻는 거 물론 행복합니다. 여기 청년은 없죠? 저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원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기자가 누구죠? 성경 퀴즈입니다. 누굽니까? 예, 퀴즈 하면 벌써 긴장하시더라고요. 예.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던 사람이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봤던 결과 과연
어떻대? 행복하대? 진정으로 만족했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신이 가지고 누려봤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고백해 줬습니다. 그렇죠. 전도서 1장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그 다음 뭐죠? 헛되며, 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난 다음에, 누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헛되다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들은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중요한 내용들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만 해가지고는요, 2번만 해가지고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것만 좀 더 주어지면 더 행복할 텐데, 만족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5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살았던, 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은 인생 살아보니까 별로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헛되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그 논증을 전도서를 통해서 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야, 이것이 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또 돌아보면은 전에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분들 그 유행을 따라서 유행에 첨단을 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요, 결국 그게 그거더라고요. 남자분들 양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 양복은, 남자들의 양복은 이 깃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터져 있든지 2군데가 터져 있든지 막혀 있든지 그게 남자들의 유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유행을 보니까 양복 뒷깃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맞죠? 새 양복을 사본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스타일이요, 제가 처음 이제 대학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아버님이 맞춰줬던 양복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전에 입었던 그 양복, 가까이 전에 입었던 양복을 지금 입었으면 유행의 최첨단을 달린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새 것을 입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또 확인해 보면 결코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났던 날들을 보면은 얼마나 인생이 단조롭습니까? 그렇죠? 단순합니까? 오늘 아침에 드셨죠? 또 점심에요. 또 드실 거고, 또 저녁에 또 식사하실 거고, 그 다음에요, 또 주무실 것이고, 또 아침에 먹고, 뭐 먹는 것들도 그게 그겁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잘 사는 집이건 못 사는 집이건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식탁 위에 뭐가 올라가 있습니까? 김치와 김치찌개, 된장찌개, 아니면 지금 겨울은 청국장 이거더라고요. 그렇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돌아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너무 무의미한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단순한 삶,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데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되다라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밤새도록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는 지혜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줍니까? 안식을 줍니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우리가 보통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권씩을 잠언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 잠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기록했던 그 잠언,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잠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지혜도 얼마나 헛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행복이 많아진다고요? 예, 번뇌가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식자우환이라고 했던 말처럼 오히려 알면 알수록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도 헛되고 부질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만큼 또 부자 없죠. 요즘 금값이 얼마나 합니까? 금값 한 20만 원 한다면서요, 한 돈에. 감격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 금고 안에 금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한탄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남들은 있는데 왜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분. 그런데요, 솔로몬은 금이 얼마나 많은지 솔로몬이 쓰고 있는 그릇 하나하나가 금그릇이었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던 그 솔로몬, 그 재물이 그에게 행복을 줬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써서, 수단 방법을 써서, 지혜를 써서 수고해서 그 재물을 얻었습니다. 재물을 얻었지만은 막상 써보려고 하면은요, 수고해서 얻었던 것 때문에 제대로 또 쓸 수도 없고, 그렇죠. 오히려 많이 얻으면은 손 벌리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중국 돈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벌어서 중국에 들어갑니다. 그 돈 가지면은 평생 살아갈 수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식을 친인척들이 다 듣고요. 오는 사람마다 다 손을 벌린답니다.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지 않으면은요, 아예 가족 관계가, 인간관계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벌었던 그 습관 때문에 중국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대요. 한국에서 하루 일하면은 중국에서 한 달 일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히려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죠. 여기저기 손 벌리는 사람이 있죠. 일일이 다 도와줄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봐도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는 진정한 기쁨이 그곳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물론 요즘은 뭐 더 사는 분도 계십니다. 더 살아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100년 이내에 대부분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얻었던, 수고했던 그 모든 거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가져갑니까? 재물을 가져갑니까?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 이야기만 들으면은요, 야, 더 이상 우리가 인생 살아가볼 만한 가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전도서를요, 앞에 있는 부분만 읽다 보면 대부분 자살하기 쉽답니다. 그런데 앞부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에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그 관점으로 봤었을 때 별로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거지만,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 땅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는 많은 도전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전해야 될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모험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그러나 지혜가 무한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결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확실하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 하루하루를,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기 전에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 영속되더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루면서 우리의 어떤 쾌락이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떤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91년에 걸프전인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91년에 걸프전이 있었는데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요, 그때 제가 서울교회에 있었을 때 전도가 가장 많이 되었던 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동에 이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하는 그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과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주님이 오시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언젠가는 우리가 죽겠지라고 아니라 죽음은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허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솔로몬은 이 재물이 얼마나 헛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이 재물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헛될 수 있지만은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요, 단지 우리의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을 어차피 없어질 거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놓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웃들에게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그 물질도 헛된 것이 아니라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지혜를, 그리고 물질을 과연 어디에 썼는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거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있다,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만 계산할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만난 지 100일 됐는지 1000일 됐는지 그걸 계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과연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도 계산해 봐야 될 겁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구원받고 나서 허락하신 그 한 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거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당하게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개를 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헛된 시간을 사용했고 제게 맡긴 물질을, 기회를 부질없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 더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다가 아까 찬양대가 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지 않겠어요?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2009년이 그의 생애 마지막인 분들도 틀림없이 있었고 이제 주님 앞에 가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게 2010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2010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2010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부질없는 것, 헛된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나머지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때 우리의 마음을 들이키고 살아갔던 2010년이 참 의미 있었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틀림없는 그런 간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헛된 데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너는 내 식물이라고 했죠. 식물. 여기 식물은 한글 성경 보면은 이 식물이 뭘로 생각됩니까? 풀과 같은 채소가 생각이 되죠. 풀과 같은 것들. 그런데 한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보면은 이 식자가 먹을 식, 밥식,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푸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음식. 이 쌀 같은 겁니다. 그 식물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물 위에 던지랍니다.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던지라는 말은 투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뿌리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 연말에 KT인가요? KT라고 하는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명예퇴직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분들 명예퇴직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2년치 월급을 미리, 연봉을 미리 받고 그 다음에 퇴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부분 그분들의 그 퇴직한 평균 연령을 보니까 51세가 미처 안 되더라고요. 이제 51세가 미처 안 되는데 대부분 그 정도 되면은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더니 아니면은 이제 자녀들을 이제 시집장가를 보내야 될 때 그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아무리 2년치 월급을 미리 받았다라고 해도요, 2년 지나고 나면은 그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그 돈을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가 생각하고 투자처를 좀 찾아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턱대고 아무데나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투자를 해요. 내가 투자한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뭘 고려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수익성 그러던데요. 이윤이 많이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윤이 많이 남아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4가지 원칙이 있대요. 첫 번째는 안전하냐, 안정성이고 안전하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수익률이 높은 것이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 고려하는 것이 수익성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하는 것은
내가 원할 때마다 현금화할 수 있는 그 환급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세 번째 고려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지만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게 매매가 안 되잖아요.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려하는 것이 환급성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려하는 건 뭐냐면 안전하고 수익률 좋고요. 환급성 좋으면은 내게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고려하는 것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최고의 투자처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 높고, 또요, 환급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성을 갖춘 투자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하늘의 창고에다가 하나님께 투자하면은 그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수익률이 높은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뭐가 놀랄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거기에서 만난다는 때문에 놀랄 겁니까? 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별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죠? 그랬던 그분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나보다 훨씬 더 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너무나도 작은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영광이 너무나도 큰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요, 하나님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요, 오늘 복받을 행동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냉수를 한 컵도 아니고요, 네, 2컵 대접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전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도 하고도 무심코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냉수 2컵 대접했는데 돌아오는 상급이 너무나 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면 수익성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급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때마다 일마다 가장 적절한 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니던데 저는 맨날 허덕이면서 살던데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투자를 안 했든지, 그래서 우리가 허덕이며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공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 최고의 투자처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투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지나가 보면은요, 우리가 선택했던 최고의 잘못된 선택이, 투자가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은 것이 가장 잘못된 선택이고 투자였다라고 우리는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식물, 귀한 것들입니다. 양식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전도서 11장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돼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왔던 배경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요, 그러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까운 낙동강 있잖아요? 낙동강에 곡식을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 전도서 11장에 나온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까운 나라가 에집트입니다.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요. 나일강은 우기가 되면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범람할 때 그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는 에집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곡식을 뿌린답니다.
허비한 것 같죠? 낭비한 것 같죠? 그것 중에 일부는 물고기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기가 지나고 나면은 물고기의 밥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이 빠지고 난 나일강 주변에 있는 그 땅들은 비옥한 옥토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그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수확물로 갚아주셨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서해 쪽이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발달돼서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리스나 그 다음에 로마나 그 다음에 스파르타죠. 그런 나라들이 지중해 해상권을 잡으려고 서로 전쟁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해상권을 잡으면은 나라가 부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해상무역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해상무역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싼 가격으로 특산물을 사가지고 배를 타고 먼 곳에 가서 비싼 가격으로 대팝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싼 가격으로 사서 자국에 또 비싼 가격으로 또 대팝니다. 그래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왔던 의미는 해상무역을 하라. 그러면은 많은 수확물이, 많은 재물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해상무역하라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했는데요. 성경에는 이 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은 뭘 뜻하죠? 물은 뭘 뜻합니까? 말씀, 그렇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어제 우리가 이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찾았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씻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물은 말씀을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은 뭘 또 비유하기도 하냐면은 성령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표시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이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 물을 마시라는 뜻이죠? 바로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물은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 보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음녀가 앉은 물은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온 세상 사람들을 음녀가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이 물을 뭘로 뜻하고 있냐면 사람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전도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물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죠? 성령이라고 했죠? 사람이라고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하고 값진 것들을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던지라, 투자하라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람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값진 것들을 투자하며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요, 아무리 값진 것이라고도, 값진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투자하지 않고 붙잡고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돈이 벌 때마다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항아리에다가 금덩이를 집어넣습니다. 기회만 있을 때마다 금덩이를 쳐다봅니다. 이만큼 쌓였구나, 이만큼 쌓였구나. 그런데요, 어느 날 금덩이 다시 확인하러 가보니까 금덩이가 하나도 없고 돌멩이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리고 그 금덩이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금덩이는 온데간데 없고요, 그 항아리 속에는 돌멩이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요, 납비에게 찾아갔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힘들게 모아놨던 금덩이를 누가 훔쳐갔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했대요. 그랬더니 납비가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시오, 당신에게는 황금덩이나 돌덩이나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항아리 속에 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볼 때 뭘로 생각하고 보면 되냐면 돌멩이를 금덩이로 보면 되고, 필요할 때마다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돌멩이 몇 개씩 집어넣으십시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죠. 아무리 금덩이가요 대단해도요, 좋아도 그걸 뭔가를 위해서 쓸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쓰지 않고 단지 담아둔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찬양대 찬양할 때 아마 판단하는 분이 있어요. 뭐 저렇게 하냐?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그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더 잘할 텐데, 더 잘하면 뭐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자기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안 하고 그저 앉아만 있고 판단만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은사를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산이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쓸 텐데요. 지금은요? 지금 못 쓰는 사람이 언젠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교회에 복음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물질이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황금덩이나 돌덩이나 그게 그건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맡긴 값지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 헛된 거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경상도에 온 지요
만 5년 하고 횟수로는 7년 채고요. 왜냐하면 제가 2004년 12월 말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0년 1월 1일이잖아요. 이제 7년째가 되는데 경상권에 오니까 서울 쪽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제가 있어 보니까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가끔 우리가 기독교 서점을 찾아가는데 부산에 오니까 기독교 서점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기독교 서점을 발견한 곳이 여기 가까이 한 곳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종합운동장 있는 곳하고 그 다음에 성구하고 같이 파는 저기 서면 쪽에 한 곳하고 그 보수동인가요? 보수동 헌책방 파는 곳, 그 네 곳. 기독교 서점은 제가 본 곳은 그 네 곳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불교 용품을 파는 곳들은요, 뭐 얼마나 많은지요. 야, 절들이요. 시내 안에도 절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여기저기 깃발이 많이 꼽혀 있더라고요. 점치는 곳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황이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인 것은 틀림없이 맞지만은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진짜 그것 이유 때문에 그것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이 더디 증거되는가? 아니에요. 왜 복음이 그러면 더디 증거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내 자신의 편안함과 안일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나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혹시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 시간 내는데 인색하지 않는가?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얻는 것도 틀림없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상도에 오니까 못 먹어보던 거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부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올 때부터 부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을 많이 먹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그리고 잘 대접도 하시고 참 좋아요. 좋은데 복음을 위해서도 그만큼 우리가 대접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제가 형제자매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거의 안 봅니다. 얼마에 헌금을 하는지 제가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본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거의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는 제가 보고 나면 혹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봅니다. 어떤 큰 일을 맡기든지 그 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시집장가 보낼 때 그럴 때 제가 헌금하는 걸 좀 봐요. 저희 교회 문을 닫아놨지만은요 헌금한 봉투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보고 제가 이야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이 많네 했는데 헌금 회개한 거 보고 제가 내 마음이 회개가 됐어요. 이야 그 많은데 이렇게 헌금이 안 들어왔을까?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저 자신이. 그래서 간혹 살펴보면은요 봉투는 있는데 헌금을 안 하는 분들이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많은 건 아니고 좀 있습니다. 봉투만 있지 11조를 안 하더라고요. 야, 오죽했으면 11조를 안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또 막상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할 거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11조는 안 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11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찾아오면은 왜 안 될까? 원인을 살펴보다가 혹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저 혼자 시간을 내가지고 낮에는 시간 없잖아요. 은밀하게 와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열의 거의 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어요. 드리는 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얻을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회계를 맡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제가 전에 있었을 때는 헌금 안 하면 봉투도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봉투 다 해놓으니까 봉투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아예 안 하는 분들은 다 봉투 뺍시다라고 했는데 그 장점도 있답니다. 예, 자기 꼽혀 있으면 또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죠. 장점도 있을 거는 공감은 해요. 그런데 또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복음이 더디게 전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했는데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더디 전해지지는 않는지 그 이유도 저는 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겁니다. 언제요? 내일이요? 내년에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결국은 잃어버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압니까? 주는 것이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주머니에 있는 거 남겨놓으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오늘 오후에 교제 시간에 매점에 가서라도 형제 자매들에게 대접해 보세요. 그게 틀림없이 내게 남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며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틀림없이 찾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잠언 27장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다라고 했던 말처럼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은 어떤 일이, 어떤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보험 드신 분도 있죠. 암보험이나 어떤 보험을 드신 분들,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들죠. 안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알았다라고 하면은요,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저는 안 들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92년부터 운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 넣어가지고 혜택 본 게 거의 없어요. 야, 그 돈 모아놨으면 제 차를 지금 바꿀 때가 됐는데, 10몇 년이 됐으니까요. 바꿀 때가 됐는데 바꿔도 남을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갔더라고. 그런데 또 듭니다. 그렇죠? 왜?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도 들고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적금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저 무턱대고 하루하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죠.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이 청지기 앞에다 불의하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불의한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재산을 허비한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말이냐?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주인이 이제 회계장부를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과연 어떻게 내 재산을 관리했는지 내가 확인할 것이다. 회계장부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틀림없이 문제가 되겠어요. 왜? 주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청지기는 그때서야, 그 전에는 자기가 청지기였다라고 한 것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썼는데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게는 주인이 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구나. 그는 그때서야 자신의 주인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청지기 사무를 못할 텐데, 그러면 청지기 사무를 못하면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지는데 앞으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들에 나가서 일을 할까? 땅을 팔려다 보니까 땅도 아무나 팝니까? 그렇죠? 힘이 없어 땅 팔 능력이 없고, 땅은 팔 능력은 없는데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걸해야 되겠다, 빌어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빌어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맞죠? 차라리 일하고 말죠. 맞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빌어먹을 수는 없고, 도대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때 그는 내가 비록 조금 후에는, 얼마 후에는 청지기의 사무를 못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청지기지 않느냐. 이 청지기라고 하는 지금의 기회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이 탕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죠? 이 탕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를 생각지 않고 현재의 쾌락만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그는 미래 생각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장래 생각 안 해요. 그저 오늘 하루 즐기면 된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그는 현재의 기쁨 때문에 자신에게 앞으로 올 미래를 그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탕자의 형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탕자의 형은요, 앞으로 언젠가는 잘 살 거야. 친구들하고 잔치도 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실컷 좋건 그저 미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현재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일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 있죠. 바로 그 사람이 마다들입니다. 마다들은 장래 것 때문에 현재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언젠가 내가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러면서 죽으라고 지금 일만 하고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다들입니다. 탕자처럼 살아가는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이 사람은 현재라고 하는 기회를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십시오. 그 전에는 그는 자신의 맡겨진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저기 그 주변에 빚을 지는 사람들을요, 소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학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얼마 후에는 청지기 사무를 못하면은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할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현재의 기회를 활용한 겁니다. 여기저기 빚진 사람을 하나하나 불렀어요. 김씨하고 불렀습니다. 얼마 빚졌습니까? 예, 저는 5천만 원입니다. 그래요. 다시 계약서 다시 씁시다. 2,500만 원으로. 또 옆에 있는 이 씨를 부릅니다. 얼마 빚졌습니까? 3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라고 다시 쓰십시다. 이런 식으로요, 빚진 사람들 하나하나들을 다 데려다가 전부 다 빚을 깎아줬어요. 어떤 사람 뭐 탕감도 해줬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신세를 입은 그 사람이 내가 틀림없이 어렵게 될 때 신세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세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도요, 칭찬했어요. 8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뭐에 대해 칭찬했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현재 준비한 거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요, 야, 그러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회사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데, 회계 장부를 맡고 있는데 내 노후를 위해서 빚진 사람들 다 빚 탕감해주고 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미래를 준비한 거겠어요? 물론 준비는 하겠더라고요. 교도소에. 그렇죠? 예. 여기에서 칭찬한 것은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걸 칭찬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도덕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 아들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살 때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간대요. 그렇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준비했던 미래는 얼마짜리겠어요? 얼마의 시간이겠습니까? 길어봤자 100년 이내죠? 준비해도 100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라고 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얼마예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하고 값진 것들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장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장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만큼 공급해 주셔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가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11장 1절과 2절은 그 무역하는 사람, 그 상인의 입장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면요, 3절과 4절은 이제 농부의 입장에서 기록한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예.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도요,
지금은 당장은 씨가 손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씨를 뿌려야만 나중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상무역하는 사람도요. 아까 700이나 800에 나눠줄지어다라고 했던 것처럼 해상무역을 하다 보면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노력하는 해적들도 있잖아요. 해적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상무역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해상무역할 때 자기가 무역하고자 하는 물건들을 한 배에 다 실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한 배에 다 실으면은 그 배가 다 털리면은 풍랑이 자초돼 버리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배 저 배에다가 좀 나눠서 실었대요. 왜냐하면 이 배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배를 통해서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요. 분산 투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하는 사람이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그 위험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고 현대자동차도 사고 SK텔레콤도 사고 이렇게 주식을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무역할 때도 위험이 따르는 것처럼 농사 짓는 것도 틀림없이 위험이 따릅니다. 원하는 날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병충해가 많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다라고 해가지고 씨를 안 뿌리면은요. 해적들이 올 거 두려워가지고 풍랑이 두려워가지고 해상무역 안 한다라고 하면은요.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위험이 있지만은 씨를 뿌리고 위험이 있지만은 해상무역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사절에 있는 말씀 것처럼 풍세를 살펴봅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씨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다 다른 곳으로 날아가잖아요. 야, 오늘 바람 부니까 씨 못 뿌리겠다. 또 이제 거두려고 보니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무슨 거두러 가느냐. 좋은 날씨에 거두어야 되지. 그러면서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요 나중에 수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미뤄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이 아니라고 자꾸 미룹니다. 그래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긴 할 거야. 언젠가는 투자하긴 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건 합당치 않을 겁니다. 씨를 뿌려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렇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은요 당연히 가득한 비는 땅에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져 있으면 쓰러져 있는 곳 그대로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처럼 신앙에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올해는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시죠? 원하시죠? 네. 첫날부터 졸면 1년 동안 좁니다. 깨어나십시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 안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또 잘하기를 원합니까? 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교제에 잘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 치고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시간을 내고, 교제에 참석하고,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도 읽기를 등한히 하고, 맞죠? 말씀도 읽기를 등한히 합니다. 성경책 일주일에 한 번씩 먼지 털어가지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겁니다. 말씀 시간에 맨날 조는 사람 보나 마나요.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말씀 시간에 괜히 뒤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죠. 오랄 것 없는데 갈 곳은 많다고 여기저기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보면은 오만간섭 사이에 말씀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다가 주방에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나는 이미 말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어. 물론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저는요 병적으로 졸음이 잘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이요 연속극 볼 때는 눈이 말똥말똥 하더라고요. 우리 일본에서 온 식구들도 있는데요. 그 정도의 마음을 보면은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들겠어. 배용준이 나왔던 겨울연가 볼 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할머니가 깨끗이 목욕하고요, 이쁘게 옷 갈아입고, 그리고 겨울연가를 본답니다. 맞죠? 예, 맞답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예, 그 정도 마음이니까 그렇게 배용준을 열렬히 좋아하고요. 제가 남이섬에 가보니까 야, 배용준 동상이더라고요. 일본 분들이 많던데 배용준이 벤치에 앉았던 엉덩이 붙였던 곳에 서로 앉으려고 난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그 남이섬이 얼마나 먼 곳입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도 남이섬 안 가보면 많죠? 가보신 분?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 분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먼 곳이라도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서 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그런 마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은 신을 가미사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극존칭을 쓸 때 사마를 쓴대요. 배용준을요 연사마 그러죠. 배용준 할 때 그 용이 발음이 안 되니까 이혼해가지고 연사마랍니다. 그래서 저도 연사마구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성용이잖아요. 연사마 맞죠? 예. 그렇게 높이는 사마, 그 높이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내고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더 나은 모습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교제에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질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요. 좋은 남편을, 좋은 아내를 원하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자주 보는 게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지금에 있는 할머니와 계속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죠?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할머니들은요, 지금에 있는 할아버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고 뭐라고 말해요? 안 살아 그러더라고요. 애를 들면이라고 할아버지가 그래도 애써 또 하고 애를 들면 사느냐 안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난 죽어도 못 산대요. 오죽했으면 죽어도 못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큰 소리 치시고 그렇죠. 섬김만 받고 아내를 위해서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아내에게 나중에 늙어서 그런 대접 받는 겁니다.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평소에 못했던 분들요, 이제 50대 때부터 조심하랍니다. 50대 때요, 이사 갈 때, 이삿짐 쌀 때 이제 버릴 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버리고 가는데, 그때 부인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남편도 버리고 갈 수가 있답니다. 예, 그렇죠.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저도 뭔가 떨립니다. 예, 그렇죠. 아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내에게 결혼 전에 그 아내에게 관심 가졌던 것만큼, 그렇죠. 아내를, 예를 들어 지금 아내 된 사람을,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언제 만날까? 시간도 안 가잖아요. 손꼽아 기다리고. 그리고 만날 때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미리 준비도 하고요. 또요. 뭘 주면 기뻐할까?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나름대로 확인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누구요? 사랑하는 그 사람의 중심이 대해서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음식도 먹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잖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내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부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대화 그리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렇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남편의 뜻을 따라주고 그리고 남편의 말을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해도요, 그렇죠? 좀 억지 소리 해도 그렇죠? 그래도 뭐 당신이 하는 게 뭐 그렇지라고만 판단할 게 아니라 그래도 아내가 최고로 믿어준다라고 하면은요, 틀림없이 그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나를 이 정도밖에 대우 안 해준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신이 아내에게 그 정도밖에 안 한 겁니다. 뿌린 대로 뭐죠? 네, 거둔답니다.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투자해야 투자한 만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할 때 그 결과는 틀림없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자연의 법칙 이상입니다. 사절에 보면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불고 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뿌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뿌려야 돼요? 뿌리면 엉뚱한 집으로 다 날아가는데요. 곡식을 베놨는데 먹구름이 올라가지고 한꺼번에 비가 몽땅 쏟아지면은 한꺼번에 다 이룰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안 하는 것이 틀림없이 지혜는 지혜일 겁니다. 맞죠?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어떤 때는 바람이 불고 그리고 먹구름이 몰려와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말씀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좋은 날씨에 씨 뿌리는 거, 좋은 날씨에 거두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어떤 때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을 때, 그때도 성경은 그래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큰지 그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가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내게 부딪힌 이 고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 하나의 몸을 제대로 추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로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요, 모든 거 다 갖춰져 있고 모든 좋은 상황 가운데서 사랑해. 그때보다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아내가 감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걸 원해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날만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항상 형통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해결이 되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고 더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말을 합니다.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 병만 낫게 해준다라고 하면요,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 경제적인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잘 살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요,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요,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 이 병 안 고쳐주면은요,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 안 해주면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까? 그 기도의 마음이 잘못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좋은 상황이건 형통한 상황이건 곤고한 상황이건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김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더 큰 것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마다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저에게 건강 안 줬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요, 우리 남편이 저를 핍박하고 있고 우리 아내가, 우리 시어머니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을 못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남편 고쳐주세요. 아내 고쳐주세요. 시어머니 고쳐주세요.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마땅히 당연히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합당하다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어라. 믿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했던 말씀처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했으면 던지면 되는 겁니다. 던지지 않고 귀에만 엿보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모습이 바뀌셨죠.
구원받기 전에 나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냐라고 하죠. 대답이 없어요. 너 예전과 똑같다라고 합니까? 그러면 본적지가 잘못됐을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잘못된 습성들을, 술 잘 마셨던 사람들 구원받으면은요, 술 더 잘 마셔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친구들이나 아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물론 저는 담배는 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술을 안 마시고 하니까 이제 빚고 와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술 마시러 가면서 야, 주님 모시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님 때문에 술을 안 마시니까 그 주님이 뭐냐면 술주자 써가지고요. 이제 깨달았어요. 혹시 충청도 분 맞죠? 예, 거기에 끄덕입니다. 충청도 분이래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비웃고, 그렇죠. 구원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있고 난다니까, 그 예전에 교회 생활은 했지만은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모습을 보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내 스스로도 놀라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믿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 예는요,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에집트에서 나오게 할 때는 미리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했잖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의문을 가졌던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증언과 예언의 성취가 있는지를 통해서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보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물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단강 물이 멈출 것이다. 우리는 그 요단강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 물 먼저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건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유업,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디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주어진 상황은 어떻든지요, 내가 처한 형편은 어떻든지 지금 하나님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맡기신 것을 요구하지, 맡기지 않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재능을 요구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물질을, 시간을, 그리고 재능을 하나님은 그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그 투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틀림없이 보여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알죠? 그 작은 소년이 자기의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해 왔어요.
그 작은 그 소년이 준비했던 그 식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놨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했던 것처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남게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투자하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얻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아이벤 자의 태에서 그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생명이 자라고 있는지,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설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묘막측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투자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투자해야 될 거예요. 투자하면 성취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실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틀림없이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해야 될 일은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손을 거두지 않고 열심히 잘 가꾸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보잘것없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얻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언제부터인가 옛날 습성이 나와서 간상도 보더라고. 야,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구원 받을 사람인가 안 받을 사람인가. 그렇죠? 괜히 전도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을 사람인가. 맞죠? 인상 보니까 깐깐하게 생겼어. 그러면 저 사람 전도해봤자 괜히 우리를 비난할 텐데,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텐데, 그거 생각하고 안 합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을 거야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상 보고 전도하라고 했어요? 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잘 될는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생활할 때요, 제가 독산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울에서 지금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때 다가구 주택에 살았어요. 한 집에 9가구가 살았던가 10가구가 살았던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2층에 살았고 1층에 살았던 분은 경상도 분인데 아주 좀 마음도 좋고 너그럽고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참 그분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반지하에 사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새댁인데 아주 깍쟁입니다. 깍쟁이인데 얼마나 깍쟁이냐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남편은 충청도 분인데요. 남편이 아주 순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을 꽉 잡고 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겨울에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그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시댁에 가면은 대부분 용돈을 드리고 오죠.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저희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는 시댁 갔다 오면 은행에 간답니다. 받아와가지고 통장에 넣는 사람이래요. 좀 깍쟁이죠? 이제 좀 더 긴축하고 좀 살았던 분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경상도 분 그분 전도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그분도 자기도 말씀을 듣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별로 이제 그분한테는 호감이 안 가잖아요. 너무 깍쟁이 같이 하니까. 그런데 듣겠다라고 하는데 뭐 듣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예? 깍쟁이요. 그렇죠. 깍쟁이가 받았으니까 물어봤겠죠. 예. 오히려 경상도 분이 구원을 못 받고 그 깍쟁이 같은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구원을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도 쥐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남편도 구원받고 두 분이 다 구원받은 분이 됐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지금도 깍쟁이일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친정 식구 거의 다 구원받았습니다. 시댁 식구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용돈 받아가다 적금하는 사람이 갑자기 용돈을 드리니까 구원 안 받게 생겼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요, 서울중앙교회에서 형제님은 교구장도 하고 집사님이시고 자매님은 조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하시더라고.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신은 깍쟁이니까 안 돼요. 인상이 안 좋으니까 안 돼요. 뭐가 안 되니까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틀림없이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물질들을 투자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얻은 것이 없고 나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없다라는 뜻은 혹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또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그리고 사람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값진 것들을, 귀한 것들을 투자하지 않고 그저 움켜쥐고만 있기 때문에, 인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귀에만 엿보고 있고 아직 때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더디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 중에는요, 뭘 기도하냐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했으면 제일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남겨놓으면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제로부터,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또 하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남긴 것이 없는 그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고 남기지 않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원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욕심이 생기죠. 우리 애들도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전도인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데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연금은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고민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갈등이 없이, 갈등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갈등 가운데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갈등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더 영원하고 더 온전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살아야 될 텐데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올 한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값진 것들을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 구절에 있는 말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가 있고, 그리고 마음은 청춘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줬잖아요.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을 꼭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마음은 청년이고요. 지금은 일할 때잖아요. 우리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눈은 아직도 타락된 눈이고,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육신이 소욕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그 보는 것만을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살 수는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회개하실 겁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았느냐? 하나님 묻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삶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생각하면서 그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걸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내버려 둘까요? 전도서 1장 1절, 그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투자하고 살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찾게 해주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선하게 했던 것들, 대접했던 것들, 그 선한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잠언 한번 보죠.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빚을 준 거와 똑같대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신명기 15장 보겠습니다. 10절, 신명기 1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거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기도 보면은
우리 가운데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맡긴 게 아닙니다. 이웃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그거 내게 맡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내 주위에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 나를 손 벌리는 사람만 많다라고. 그래서 힘들다라고. 그게 감사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죽했으면 손 벌렸겠어요. 그렇죠? 내가 손 벌리지 않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맞죠? 손 벌리지 않고 손 벌린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내 도움을 필요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 선한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갚아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흐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이 있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 헌금하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믿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뭐 옳은 마음이냐 그런 마음이냐 떠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은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후히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받기 위해서는 받을 만한 행동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했던 선행들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재산과 친척은요, 죽은 후에 함께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했던 모든 선행은 죽은 후까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탈무드에 나와 있더라고요. 탈무드에.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헛된 것만을 위해서, 솔로몬이 말했던 헛된 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헛되지 않은 것.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너무 어렵잖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없는 상황 가운데
과부의 두 랩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가 두 랩돈이었어요. 그 두 랩돈 적다라고 해가지고 안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 앞에 드렸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했던 것보다도 가장 많이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우리는 심을 수 있어요. 그건 헛된 겁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헛된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영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명광을, 축복을 틀림없이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 날 후 응답이 더디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틀림없이 뭐 한다고요? 거두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먼저는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실천을요, 멀리 할 게 아니라 먼저 가까이 있는 형제들, 형제 자매를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롭게 하고 핍박하고 대적한 것에 대해서는 잘 용서를 하더라고요. 용납을 해요. 그런데 같은 믿음의 식구가 했던, 자기에게 끼쳤던 손해나 자기를 무시했던 말 한마디는요, 마음 깊숙이 남아가지고 절대로 용서 못한대요. 어디 들었죠? 절대가 뭐라고요? 예, 중담배대라면서요. 예, 먼저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틀림없이 여러 날 후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값진 것들을, 우리의 귀한 것들을 말씀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색한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핑계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0년 허락한 한 해 더 이상 헛되이 보내지 않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수양의 일정 온전히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하시겠습니다.